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과 하나님 교제는 이 전반적인 그 교제의 흐름이 좋은 대학 또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교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리스도인의 확신 부분은 우리가 거기 소속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인도의 확신 5가지 혜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은 이제 우리가 거기 소속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8가지로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생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살펴보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말하자면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해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2가지 모두 동일하게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언약 또는 믿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언약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언약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한 번 믿으면 어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일과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현되면서, 거기 우리가 다룬 문제지만 2번 문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도 말씀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생활도 결국은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말씀이에요. 한국교회 안에 뭔가 좀 이상한 기류가 있어서, 말씀은 기록된 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성령은 뭔가 이렇게 음성 들려주고 환상 보여주고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은 말씀을 벗어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결국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8가지 생활 지침이 사실은 다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항상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이과는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룰 8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을 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 문제가 이 이과는 2개밖에 없죠. 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죠.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말씀이 믿는 자들을 든든히 세우셔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기업을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말 그대로 하면 성도죠. 성도. 성도들 가운데 속해서 기업을 얻는다. 여기서 얻는 기업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더 조금 들어가서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 뭐 구원, 영생,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쉽게 말하면 뭐 구원 또는 천국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든든하게 세워지지 않는 자는 구원을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 문제, 성경은 왜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바울이 내가 지금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그냥 말씀 이렇게 안 하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르느냐는 거죠. 왜 성경은 은혜의 말씀입니까? 이거는 본문 자체에는 답이 안 나와 있죠.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떻습니까? 왜 성경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니까. 또 다른 분은?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의 생각이니까. 첫째는 이 말씀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은혜라는 거죠. 말씀의 내용이 은혜다. 둘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또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저의 생각이 그렇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부를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진행을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한 문제씩 했거든요. 쭉 가면서 문제 읽고 해당 성경 구절 읽고 자기 답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설명하고 그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오늘 그렇게 예, 오늘은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그냥 오늘은 제가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주와 및 그네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는 내용.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말씀에게 부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능히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묵상 첫 번째 문제에서 다룬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는가, 말씀의 어떤 역할 내지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우리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저건 저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묵상 문제 할 때 제가 이건 정답이라기보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저건 저 사람들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라고 할 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아? 부처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물론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입장에 따라 다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또 다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또 다릅니다. 이제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저는 참 그런 부분을 많이 안 좋게 보고 늘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목사의 권위는 직책의 권위가 아니고 말씀의 권위다. 근데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저희 윗세대까지만 해도 내가 목사니까 내 말을 들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옳으니까 해가 아니고 목사가 말하니까 들어. 목사한테 순종해. 근데 목사라는 직책이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목사도 권위를 갖는 거지.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요구하면서 그게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질 것을 주장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라고 해도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올바로 가르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땐 오케이.
그런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고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목사인 내가 말하니까 들어. 아니요, 그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이 사람 입장에서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은 올바르지 않고 말씀의 그 범위와 가르침의 그 범주 안에서 올바르고 정당하게 가르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왔어요.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런데 몇 년 전쯤에 우리 한국교회 페이스북이나 SNS 중심으로 해서 신모 집사가 뭐 제가 이름까지 다 얘기는 안 하겠지만 신모 집사가 교사인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슨 글을 올렸느냐 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를 했어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맞아요.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전달된 설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 설교가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러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무조건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전달하고자 노력해야 하고, 그럴 때 설교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엉뚱한 소리 하면 엉뚱한 소리 하면서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설교는 조금 다르죠. 근데 목사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오는 거니까 분별하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근데 이제 본문이 말하는 것도 사실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려면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어떤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조차도 이게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어긋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사는 전문가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 목사들, 전도사들은 말씀에 그렇게 집중해서 연구하지만 우리들은 평신도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거지라고 책임을 밀쳐 놓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책임을 가져요. 그리고 누가 와서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가 와서, 신학자가 와서 얘기해도 그것이 성경과 어긋나는 내용이라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올바르고 건전하게 전해질 때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나한테 유리하면 아멘 하고 낼름 받아먹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인데도 묵묵부답하고 무시해버리고,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에 드는 내용이든지
또는 꺼리끼는 내용이든지 또는 나에게 거슬리는 내용이든지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방식으로 주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종 결재권을 가진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어떤 선호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 뒤에 8번 문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찔러 쪼갠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얼만큼 퍼센테이지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목사들은 어쨌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꽤 되니까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왜 변화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그걸 목사의 말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외우기도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그들이나 우리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유익이 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다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 세 번역에는 결합시키지 않았다. 개역 한글에서는 화합지 않았다. 저는 여기 결합보다는 화합이 더 익숙하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화학이나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화학실 가서 실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옅은 산성 용액에 알루미늄 같은 거 이렇게 가루 내 갖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보글보글 하잖아요. 화학 작용을 일으키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려면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그 비커에 넣어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야 결과가 나타나요.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물질을 거기다 섞어 넣기 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섞어 넣는다를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자 노력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넘기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도 역사하지 못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고향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복음서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 능력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능력을 조금밖에 행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딱 놓고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야. 근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몇십 년을 들어도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내 마음도 생각도 찔러 쪼개지도 못해요. 나는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 왜요? 말씀이 고장나서요?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거기 화학작용이 일어나도록 내 믿음을 거기에 같이 섞어야 되는데 믿음을 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성경 읽는다 그러고 뭐 세미나 간다 그러고 아무리 해봐야 강사가 누구냐 프로그램이 뭐냐와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강사가 와서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어쨌든 거기서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세계적인 사람이 와서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내가 콧방귀 뀌고 믿음을 섞지 않으면, 화합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을 화합해야 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말씀은 뭐예요? 진리예요. 근데 어떤 진리라고요?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진리예요. 자, 이 부분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어디 모임 같은데 집회 같은데 가서 거기 강사가 되게 성경적이던데요. 뭐가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집회하는 내내 성경 구절을 인용한대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면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아까 제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을 붙였듯이 이단은 성경 얘기 안 합니까? 사탄은 성경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사탄이 얘기하는 성경이 성경적인 거예요? 아니죠.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계속 얘기해도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범주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야 성경적이다 라고 해야지, 성경 구절만 많이 갖다 놓는다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이신 성경은 그 성경을 따르는 자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음란하고 거룩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말씀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고 그를 알지니 그랬죠. 그 사람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하면서 내가 뭐 말씀의 종이니 어쩌니, 아니요. 그런 사람 말씀의 종일 수가 없어요. 자칭 말씀의 종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씀의 종이 아니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 거룩의 열매를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말씀의 추종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뭐 능력이 나타나고 숫자가 많아지고 해도 그 사람의 열매가 거룩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과 성장이 아니에요. 그 오르티즈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해서 첫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그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살찌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대로 된 성장을 통해서 아이에서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살쪄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비만이죠. 고도 비만. 그랬는데 비만을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의 원리에 비추어서 분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스라 얘기가 3번 문제에 나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가 옛날 거라서 문제나 요 표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해서 들으세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법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세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를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작정을 했어요. 뭘 하기로? 첫 번째 연구하기로, 둘째로 준행하기로, 순종하기로, 셋째로 가르치기로. 그래서 사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에스라 신학대학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 말씀 연구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라고 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요. 읽는 것조차 안 하는데 뭐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겠어요?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건 다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일주일 내내 펑펑 놀고 자기 생활하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 시간에 가서 저희는 좀 길게 하지만 보통 설교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 20분 안에 말씀도 있고 예화도 있고 이것저것 퍼포먼스 하다 보면 순수하게 말씀 전해지는 시간은 10분도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게 해주세요. 의도는 알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월요일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면서 하나님 이 식사로 일주일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에 식사 한 번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잘 먹고 잘 삽니까? 일주일에 한 번 10분 정도 말씀을 듣고 그 10분 듣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게 해달라고요? 그게 얼마나 뻔뻔스러운 요구입니까? 근데 문제는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도 연구를 안 해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대학
3년 하고 나서 교회 사역을 하는데 3년 사역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거리가 떨어졌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배운 내용을 그 3년 동안 고스란히 써먹었고 그 써먹는 3년 동안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3년 배워서 3년 써먹고 써먹는 3년 동안에 또 연구했으면 또 다른 3년을 또 써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물론 한국 교회는 특별히 목사들의 그 사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연구할 시간이 모자라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배우지 않으면서 뭘 가르치겠어요? 배워야 가르치죠.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든 일반 신자가 됐든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 연구 다음에 오는 건 준행이죠. 순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것은 우리의 지식을 넓히라고 주신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순종은 안 하고 말씀만 열심히 연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종종 듣는 얘기인데 자 부모님이 여행을 한 달 정도 떠나시면서 편지를 쓰고 갔어요. 자녀한테. 뭐 아침 되면 청소하고 개 밥도 주고 닭 사료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한 달 동안 잘 하라고 써주고 갔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 써놓고 간 편지를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연구하고 달달달달 외웠어요. 몇 장 안 되니까. 부모님이 한 달 뒤에 왔더니 개도 죽고 닭도 죽었어요. 내가 밥 다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 이거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웠어요. 외워놓고 안 했어. 하나도 안 했어. 한 달 동안 짐승 밥 하나도 안 주고 편지만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거지 말씀 연구해서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한 이후에는 순종해야죠. 준행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학사였고 제사장이었고 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상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결심. 이건 이제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것고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교인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역할. 뭐 구역장이 됐든 교사가 됐든 아니면 1대1 만남을 통해서도 자기가 연구하고 순종하고 한 그런 내용들을 간증하듯이라도 이야기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게 꼭 목사만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와 순종과 가르침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여야 돼요. 에스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 자, 네 번째,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습니까? 여호수아 1장 8절. 이건 많이 유명한 구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마음에 두고 묵상하라 그러죠. 마음에 두고 묵상해라. 자, 마음에 둔다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는 암송이에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들여놔서 굳이 책을 들춰보고 찾아보지 않아도 그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상태와 수준.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외우는 걸 목표로 해서 달달달 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66권 성경을 다 외우기는 어려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전도사님 목사쯤 되면 공부도 성경을 공부하고 늘 성경을 연구하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건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도록 하기 위한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보면 이제 군소신학교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이 꽤 있어요. 늦게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외우는 것도 힘들고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뭐 숙제 페이퍼 같은 거 써오라고 그러면 잘 못 써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농담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머리 나쁘다 그럴 때 머리가 돌이다 그러잖아요. 돌은 새기기가 힘들지 새겨 놓으면 안 지워진다고 그래요. 돌에 새기는 건 어렵죠. 땅바닥에 글씨 쓰는 건 쉽지만 돌에 글씨 쓰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일단 새겨 놓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기 위한 노력, 갖은 노력, 암송만이 아니라 계속 읽는 것,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하여간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는 거죠. 묵상은 소가 여물을 되새기듯이 되새기는 행동이에요. 말씀이 늘 내 머릿속에 있어서 뭐 제가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게 많이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을 그럼 이 세상은 뭔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뭘까?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은 뭐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이제 분절 나눠가면서 하나씩 곱씹어 보는.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 구절들과도 연결시켜 보고 해서 계속 이 묵상 뭐 일반적으로 명상이라고도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묵상이라고 많이 하고 그냥 일반적인 표현을 쓰면 생각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게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좋은 결과, 더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속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듯이 학교 가면 교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 강의안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업데이트를 안 하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해요. 한번 만들어 놓고 정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계속 연구해야죠. 그 분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직장을 놓고 볼 때도 성공적인 승진하고 성공하는 직장인들은 놀고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계속 연구하고 뭔가 찾아보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과도 내는 거고 인정도 받는 거고 그렇지 그냥 뭐 하라고 그랬으니까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생각을 해야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요걸 같이 찬양을 해도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더 잘 읽을 수 있을까? 기도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능히 부분으로 넘어오면 시편 19편 7절 8절을 공부하면서 도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제가 오전에 설교 중에 시편 119편을 얘기했었는데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시편 19편은 119편의 요약판이에요.
율법의 요약이 10계명이라고 한 것처럼 119편의 요약판이 19편이에요. 19편도 말씀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 7절에 2개, 8절에 2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말씀의 본질, 사역 이렇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여기 한 칸 더 집어넣어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부르는 명칭 다 달라요. 자,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죠. 율법은 완전하다. 그 다음에 증거는 확실하다. 교훈은 정직하다. 계명은 순결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 말씀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다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완전하신 율법은, 완전하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소성케 한다. 이 소성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일깨워준다.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다니느라고 넉다운된 축 처져 있는 그런 영혼을 새롭게 기운이 나게 한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증거는 확실하다. 법정에 서서 증언하는 사람의 증거가 애매모호하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확실하게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요.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그것도 일종의 지혜죠. 결정장애라고 그러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럼 남은 한 1분이면 결정 내리는 걸 이 사람은 10분이 돼도 결정을 못 내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선택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요. 딱딱딱 비교해보고 이거 둘 다 좋긴 하지만 둘 중에 비교한다면 어느 게 더 낫다. 뭘 해야 된다. 그것도 일종의 지혜죠. 그 다음에 정직한 교훈이에요. 정직한 교훈. 주님의 교훈은 정직해요.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이거 잠언에 있는 표현을 생각나게 하죠. 충성스러운 종은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기쁘도록 하죠. 마음이 기뻐져요. 그 다음에 순결한 계명. 아까 제가 진리는 거룩하게 한다 그랬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순결한 계명은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침침한 눈에 안약을 넣는 것과 같은. 그래서 눈을 밝게 해서 이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지 이런 행동, 이런 결정을 내가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끝이 없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시편 119편이. 그 말씀을 계속 찬양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쭉 나열하다 보니까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중에서 일부분을 선택해서 보는 거죠. 자, 6번으로 오면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뭐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말은 너희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그래서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고 하나님이 명령을 이행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형통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천양지차다. 제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하면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해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실제 얘기는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굉장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왕이다 보니까 신하들이 왕을 계속 축혀 세워줬대요. 그러면서 왕이시여 당신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고 당신이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고 당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고 굉장히 왕을 축혀 세우니까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대요. 바닷가를 가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했대요. 멈춰라. 파도가 멈췄을까요? 파도가 계속 치니까 왕이 그랬대요. 너희들이 나를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축혀 세우지만 나도 인간이다. 내가 말하면 뭐든지 된다고 그랬지. 자, 나는 파도 하나도 멈추게 할 수 없다. 인간이 참 능력이 많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참 저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저도 여러 번 당해봤는데 부흥사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자, 여러분 고개 들어보세요. 고개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에 능력이 있는 거라고. 뭘 어디 그런 걸 거기다 갖다 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하고 자기가 고개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니까 고개를 든 거잖아요. 다 들어요? 들기 싫으면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파도를 향해서 멈춰라 그러면 멈춥니까 파도가? 그런 걸 어디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걸 그따위로 설명을 합니까?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특별히 그러냐? 그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수준과 정체성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것이 보이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어요. 인간은 움직이는 파도를 향해서 멈춰라 그래도 파도는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얘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이 전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세모난 원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은 만들 수 없다. 그러면 전능하지 않네요. 하나님이 들지 못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그래도 그걸 들지 못하니까 전능하지 않네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그따위 일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뭐든지 다 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고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을 때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얘기지, 별 쓰잘데기 없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7번 문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제 이것은 인도의 확신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그 밑에 그림에 있죠. 교훈을 주세요.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을 때 책망하시죠. 어디서 길을 벗어났는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 그랬는데 교육보다는 훈련이에요. 훈련. 의로 교육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하면 훈련이에요. 계속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주고 벗어나면 다시 지적해서 다시 끌어오고 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제하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고 앉아야 하고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8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뭐 비슷한 얘기인데 뭐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 하는 것,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같은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우리를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잘 아시고 잘 파악하신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가 좀 익숙하지 않는 신학 용어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칼빈이 사용한 표현인데요. 뭐 칼빈은 이제 라틴어나 프랑스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칼빈이 자주 사용하는. 이 accommodation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비슷하게 설명을 하자면 적응이에요. 적응.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하면서 뭐 삼분법,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 쉽게 설명을 했지만 그 내용들은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모세오경 같은 거 가르칠 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삼분법이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할 때 2개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는 그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율법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해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신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과 일반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얘기할 때 하는 이야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코모데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표현과 같은 내용을 유치원생에게 가르칠 때 대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교육학에서는 그거 별로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아이들 용어 쓰는 거예요. 뭐 지지, 떼지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용어 쓰는 게 별로 인지 발달에 좋지 않다고, 그냥 정상적인 언어로 쓰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또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수준에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코모데이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모르면 우리에게 맞춰서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요즘 하는 말로 맞춤 서비스예요. 연령이 같다고 수준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다 다른 각 사람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을 다 찔러 쪼개고 감찰하셔서 아세요. 그래서 A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지, B라는 사람에게는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맞춤 서비스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성경 같은 본문을 읽어도 깨닫는 게 다 다르잖아요. 깨달음, 같은 내용을 깨달아도 깨달음의 수준이 또 다 다르고요. 또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다 다르고, 이게 이제 맞춤 서비스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수준과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물론 이럴 수 있죠.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렇고 종종 그 얘기를 하지만,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 바로 보면 되게 어려워해요. 옛날 한문 말투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쉬운 성경 같은 거 보라고 그래요. 이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고 번역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쉬워요, 말이.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 만화 성경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기본 스토리나 이런 거는 뭐 등장인물, 뭐 나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 믿고 성경 용어도 하나도 모르고 이러는데 개역 성경 읽으라고 꾸역꾸역 시키면 이 사람 질려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은 처음에 그냥 그림 성경, 만화 성경 이 정도에서 시작해서 뭐 쉬운 성경 해서, 이제 저희는 지금 세번역으로 바꿨는데 세번역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표현이.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점점 더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이게 어코모데이션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접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교회 나온 지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나는 그림 성경 읽어.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만화 성경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아니요, 만화 성경은 정확한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엔 각색도 들어갈 수 있고, 성화처럼 뭐 코바디스나 벤허나 뭐 십계 이런 영화처럼, 영화는 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요. 거기 뭔가가 가미된다고요. 근데 그걸 성경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된 말씀을 직접 접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다. 깨우침을 주신다. 자, 마지막 9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과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활의 결과가 뭐냐 하는 거죠. 두 개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죠.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인에서 한 단계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기 전에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제자라는 호칭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같은 호칭입니다. 수준과 레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는 낮고 하나는 높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긴 더군다나 참 제자가 된다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레벨이 올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우리 교회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의 교회.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비진리는 우리를 억압해요.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분별하지 않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진리 위에서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끝에 부분만 얘기하면 너를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말씀에 이건 이제 기도응답의 확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건 기도응답과 관련된 건데 기도응답의 확신에서 가르쳤던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래서 이 내비게이터 선교에 나온 중책자, 중간 크기 되는 책자 말씀의 손 예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가장 쉬운 거 새끼손가락부터 해서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실천. 읽고 가장 쉬운 건 듣는 거예요. 아무 준비 안 하고 와서 앉아 귀만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듣고 설교 듣고 또는 요즘엔 성경 본문 읽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듣고 그 다음엔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고 그 다음엔 연구하고 제가 아까 에스라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연구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계속 묵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모든 믿는 거룩함을 얻은 자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그리스도인, 참 제자, 진리 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도 말씀하고 연결돼요. 말씀하고 어긋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언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 귀를 말씀에서 돌이키고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도 말씀과 연결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말씀과 연결되고 기도하는 것도 말씀과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